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둘째 시간입니다. 이 둘째 시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둘째 시간에 이제 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시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으로 세워진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얼마나 우주적인가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얼마나 우주적인가에 관한 얘기는 뒤에서 이제 다시 또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레고리 밀의 그 글을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인용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여 성전이 우주의 축소판이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우주를 모양으로 만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강의 안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봐야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의 성전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사장의 문제로서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아담의 문제서부터 성전 봉사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이 발생하냐 하면 제사장의 문제인 겁니다. 제사장의 문제예요. 자, 먼저 우리 이 부분을 먼저 봅시다. 창세기를 먼저 보실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다른 걸 좀 책갈피를 좀 꽂아 놓으시고 창세기 2장을 넘어갑시다. 창세기 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언급됩니다. 2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은 뭐예요? 성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 아바드 하고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뭐예요? 샤마르. 이거 종교적 명령과 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아담이 성전 봉사 사역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헌신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사장적 용어입니다. 제사장에게 주로 표현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느 정도로 성전 봉사를 위해서 성전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AD 70년에 성전 회파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미리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이 없다는 얘기는 단순한 그냥 부정이 아닙니다. 아주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이미 우상의 전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상의 전이 됐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돌아오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했던 기도가 뭐예요? 주여 돌아오소서. 그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10장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10장에서 여호와의 신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불행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에서 허구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한테 감이 오지 않습니까? 느낌 오지 않아요? 임재가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자, 임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뭘 얘기합니까? 거기서 제사를 하지만 여호와께서 돌아오소서 했어요. 근데 돌아오셨죠.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예수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 라고 얘기하죠. 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예요?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표현했을 때 에고에이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라 또는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지죠. 다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호가 언급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호가 언급되니까 여호와의 성호 자체의 사람들이 그 권위에 압도돼서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에고에미, 여러분 에고에미 용법이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나와요. 내가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빛이다. I am the light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나 우리 한글 성경은 내가 빛이라 I am the ligh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나는 이다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냐? 빛으로 나타나는 여호와다. 나는 양의 문으로서 나타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이런 마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런 용법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적 방식으로 계속 표현했죠. 자,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돌아오셨어요.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돌아와 달라고요? 그럼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온 게 아니죠.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못 알아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오소서 임재하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이여 임하소서 은혜 베풀어서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에게 건강을 주소서. 근데 어거스틴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건강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서 감사하는 법을 알게 하셨다. 그게 여호와께서 오시는 방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내쫓아 버렸죠. 자 보십시오.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 모시기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럼 그 성전이 있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라고 얘기했어요. 내 집에 내가 왔는데 당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근데 왜 나가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성전은 뭐죠? 우상의 전이 돼버린 거죠. 우상의 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성전을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전 파괴를 선언하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성전 파괴를 선언하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게 항상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제사장이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직무에 충실해야 돼요. 샤마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담이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성전이 취소돼 버려요. 에덴 동산 없어져 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이 취소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 소위 제사장이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없어져 버려요. 성전 없어졌죠. 그렇게 없어진 거예요. 창세기 때도 성전은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성전이 없어지죠. 이 개념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아담이 자기 성전 직무를 포기했을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 명하여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차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차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개역성경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계명을 주시며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 의미는 그 사람에게 계명을 주시며,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표면적으로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지만 실제로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면 사는 것이고 제사장 직무를 거절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은 제사장 직무 수행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아담에게 요구된 그 계명이 뭐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멸할, 죽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 직무예요. 제사장 직무. 근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을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영원히 죽도록 선언을 받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 직무, 대제사장 직무가 아니라 제사장 직무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성막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 딱 들어가면 여기에는 떡상이 있죠. 떡상이 두 줄로 6개씩 있습니다. 도안 12개.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가요? 등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소위 7촛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등대가 있어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등대는 뭐를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그 7등대 사이로 예수님이 뭐하고 다니시죠? 7별을 쥐고 손에 쥐고 7등대 사이를 지나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등대 개념이죠. 그 여기에 뭐가 있죠?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뭐 하는 거죠?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죠. 자, 그럼 잘 보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사장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안은요 밖에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카버를 막 7카버를 덮어놨기 때문에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이 어두운 곳에서 제사장 직무를 보려면 뭐 해야 되죠? 등대에다가 불을 붙여야 돼요. 이거 없으면 빛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예요, 교회. 그럼 보십시오. 제사장 직무가 여기서 지금 뭐로 드러나고 있어요? 빛을 밝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죠. 첫 번째 제사장 직무는 뭐예요? 빛을 밝히는 직무를 해야 돼요. 빛을 밝히는 직무를 안 하면 아담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캠퍼스, 교회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빛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그렇죠?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떡상은 뭐죠? 우리가 레위기 5대 제사 설교 들으신 분들 이렇게 기억나시겠지만 떡상은요,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의 양식인 이 떡이 성찬 예식에서 뭐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져요. 제사장은 그의 양식을 뭐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을 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생존은요, 뭐로 유지된다 그랬습니까? 레위인들의 11조와 그리고 사람들이 바친 소재. 소재는 종류가 3가지라 그랬죠. 소재 종류 어떤 뭐가 있다? 첫 번째로는 곱게 갈아서 한 줌을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이거를 빵을 만들어서 번철에 굽거나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3가지 조리법이 있는데 이게 구워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죠? 볶아서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양식은 소재밖에 없어요. 11조하고요. 레위인이 갖다 준 11조. 근데 여기서는 들어가서 이건 제사장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바쳐진 음식은 식고 좀 어느 기한 되면 이걸 회수하고 여기다 다시 따끈따끈한 그 빵으로 2줄로 이 12개를 쫙 올려놔요. 제사장은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다가 떡상을 채워놓는 일을 해요.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만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양식을 삼는 역할을 하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아담의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개념이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개념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다 이거와 관련을 맺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요. 날마다 향단에 불을 붙여서 연기를 내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성도들의 기도라.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은 기도하다가 죽을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제사장적 삶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제사장적 삶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을 삼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기독교인들 자기가 만인제사장 이거야 알죠. 근데 만인제사장이 뭐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만인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항상 성전제사가 타락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제사장이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성전제사가 타락을 해요. 자, 그러면 아담이 성전제사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성전 없어졌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성전제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으셨죠.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주시고 성전이라는 걸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를 가진 구체적인 직임자들을 세워주시고 일을 시켰는데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짓거리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전이 없어져야죠. 창세기처럼 또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 제사가 제대로 회복되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 나타나야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 나타나야 되는 거. 근데 그 제대로 된 제사장이 무엇이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주의 율법에 목숨을 걸고 주의 명령,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첫 아담의 문제는 뭐냐면 주의 계명을 순종하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을 순종하죠. 철저히 순종하는 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구약에서 자꾸 어떤 예언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온 걸 사실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겠다? 그럼 모세가 얘기한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를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뭐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뭐예요? 주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제사장 무리가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걸 우린 히브리서로 봅시다. 우리가 맨날 예레미야서로 봤었으니까 히브리서 어디를 보냐 하면 8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제사장 무리가 탄생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장을 보면 8장 10절 아, 9절부터 봅시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다시 하면 이건 계명이죠.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로운 제사장 무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 새로운 제사장 무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제사장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라 해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본성에 율법이 지켜져서 그 제사장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의 무리가 나오고 그 사람들은 목이 배임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새로운 제사장 무리가 나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성전 제사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얘기는 조금 후에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임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임재. 구약에서는요, 항상 특히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에는 항상 이 지성소 위에 뭐가 떴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는 건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 구름 기둥 사이에 이 구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번개가 치고 막 그런다 그랬거든요. 이 구름이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장관일 거예요. 성막을 딱 완구하고 나서 하나님께 딱 바쳤더니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있었던 구름이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물이 와서 여기에 딱 멈춰서 여기 세워지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느낌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두렵고 뭐 그렇겠죠. 성막이 완성되자 회막이라고 표현하는데 회막이 완성되자 여기에 여호와의 구름이 자욱했더라. 이걸 쉐키나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쉐키나가 자욱했더라. 근데 대부분 이제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어서 낮에는 구름만 보이고 밤에는 구름 속에는 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안에 사실 하나로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임재죠, 임재. 근데 그 임재가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임재가 어떻게 오느냐. 임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현현. 현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나타나죠? 나타나심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심. 그것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오심. 근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9페이지 보십시오. 그럼 임재란 무엇인가? 임재란 하나님의 현현이다 또는 하나님의 오심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러나 임재는 항상 율법과 하나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율법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요, 율법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임재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재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임재가 진짜 임재인지 가짜 임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도요. 악한 영으로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뜨겁게 막 찬양합니다. 우리가 집회 가서 뭐 은혜 받았다 얘기하면 막 팔팔 뛰어요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임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눈물 맨날 흘리는데 하나도 안 변하던데요. 뭐 저는 집회란 집회 다 찾아보고 참여해보고 뭐 별의별 체험 다 했는데 저는 달라지질 않는데요. 가짜 임재라는 거죠. 사단은 어느 시대든지 임재를 조작해내는 데는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으로 또는 사단이 주는 거짓 임재로 이것이 마치 진짜 임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오늘도 아까 잠깐 우리 지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귀신을 쫓는 문제가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배려와에서도 배려와 김기동파 같은 데서도 맨날 귀신을 보려고 뭐 귀신 나오는 너 어디서 왔어? 동대문에서 왔는데 동대문에서 왜 왔어?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귀신 들리는 사람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귀신 하면서 막 나갔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이 목사님 귀신 쫓는 거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은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근데 우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잠깐 좀 더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요. 배경이 뭐냐면 귀신 들려 눈물 몰고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갑자기 뭐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귀신 쫓는 얘기하다가 무슨 강탈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귀신을 쫓는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귀신 딱 쫓고 나더니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그 벙어리가 입이 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귀신 쫓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귀신 쫓았는데 여전히 악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귀신 쫓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임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그 안에는 세간을 강탈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귀신 쫓는다 뭐 한다는 사람 막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귀신 쫓고 나서 귀신 쫓음 당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귀신 쫓아내서 뭐 어떤 새로운 행동도 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요. 거라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쫓았어요. 완전히 뭐 떼거리로 귀신 들렸죠. 뭐.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인데요. 왜 군대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어요. 그래서 군대예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 내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귀신 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렇죠? 여러분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가정에 화목을 주고 좋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의 성격도 좋아지고 화목해지고 이랬고 저랬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질 않아요. 그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평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그건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을 한 가정에서 몰아내실 때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근데 거짓된 영은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구현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뭡니까? 그리고 그 영이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임재가 성령의 임재인지 아닌지를 항상 구분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는 뭐하고 같이 가요? 계명 또는 율법과 같이 가요. 계명 율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죠. 그죠? 그래서 휴 마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재는 전기, 이거 다시 해서 계시예요. 임재는 전기에 현재적 실제와 생명을 부여하고 전기는 불분명한 임재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와 언어를 공급한다. 전기는 임재를 통해 살아 숨쉬며 임재는 전기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가지게 된다. 전기는 실물처럼 보이지만 임재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임재는 살아있지만 전기가 없으면 실물과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재가 있는데 율법이 없으면 가짜고 율법은 있는데 임재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죠? 율법은 있는데 그들에게 임재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성전 청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에 대해서 가장 불만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실체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껍데기죠. 껍데기. 죽은 행실.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죽은 행실. 뭔가 행실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가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꿈틀거림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에 지금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어떤 곳은요, 막 뭐가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열정적으로 우샤우샤 막 쥐야 막 불 받아라 뭘 자꾸 받으래요 막. 근데 뭐가 뜨거운 것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막 부흥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계명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윤리와 도덕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 없어요. 막 경배 찬양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찬양도 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젊은 애들이 떼거리를 몰려서 그러는데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이 없어요. 뭐예요? 그 임재가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막 교리도 많이 가르치고 율법도 많이 가르치고 뭔가 굉장히 많은 걸 가르치는데 교회가 차갑고 냉랭하고 역동성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힘이 없어요. 뭐죠?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 이스라엘의 모습, 예수님이 보신 이스라엘의 모습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덩어리는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게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오시라고 맨날 우리는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오실 때, 다가오실 때 그 말씀 되게 불편하게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실 때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막 그 바리새인의 외식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그건 우리를 두고 하시는 소리니이다. 말 잘했다.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아.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기분 나쁘게.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오길 바래요? 내가 기분 좋게 얘기해 줄게. 이 회칠한 님.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는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자꾸 영접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자녀 교육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할 때, 인사를 안 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죠? 그때 고집을 꺾어라.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이러다가 나중에 지나면 인사해요. 인사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거는 고집을 꺾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자기 부인과 깨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 했을 때 기분 좋으면 받아들인다? 그거는 믿음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그 가룟 유다 뭐랍니까? 모르는 척하면서 주여 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말할도다. 아니 뭐 이런 모이 다겠어요? 그래 너라고. 근데 대놓고 얘기해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눈치 하나도 없는 제자들은 전혀 못 알아듣죠. 근데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어요. 메투엘리가 그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귓속말로 물어봤고 예수님이 귓속말로 대답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해요. 왠지 아세요? 그 구절을 요한밖에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요한만 들었다는 얘기예요. 마태나 누가의 기록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휴 마틴의 관점을 둔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수단, 즉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하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했을 때, 자,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합시다. 사실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성전을 확산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요, 이 지구라 칩시다. 여기가 에덴이고 이 동산이에요. 근데 임의로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또 김 목사가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사장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제사장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면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식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6장인가요? 거기서 뭐라 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이 구약에서는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과 동일한 구조가 또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오는데 거기에 12보석이 박혀 있죠. 근데 그 12보석의 내용이 사실은 제사장 앞에 있는 이 12보석의 내용과 똑같이 일치하거든요. 뭐예요, 그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넌 제사장적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게임 아웃. 그래서 여기서 내쫓김 당하잖아요. 성전에서 내쫓김 당하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그토록 그 지경이 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음에 있죠. 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죠? 임재와 또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성전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참 다른데 아까도 이제 문지사님 찬양인도 하면서 얘기했지만 성전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성전이 오염돼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면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이번에 우리가 5대 제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개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고 끝나고 저주받고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이 오염돼요. 성전이 오염돼요. 자, 성전이 어떻게 오염되나?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봅시다. 1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과 죄의 오염. 성전이 오염되는 원인은 인간의 죄와 부정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 성막 그 구성도가 있죠. 성막 구성도가 있는데 중범죄, 반역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지성소가 오염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지금 WC 종교통합은 뭐죠? 반역죄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지성소를 오염시키는 문제예요. 그리고 내 성소, 그러니까 성소를 오염시키는 죄가 뭔가 볼까요?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 회중의 비고의적 죄. 몰라서 저질렀어요. 뭐 그런 죄 있잖아요. 그런 죄 저질렀을 경우에 여기 이 성소가 오염이 돼요. 그리고 개인입니다. 개인이 비고의적으로 죄나 부정결. 부정결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유치병 환자를 만졌다든지, 예를 든다면 뭐 자기가 고의적이진 않지만 내가 유치병 환자가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르고 시체를 만질 수도 있죠. 예. 그 시체에는 곤충 시체 같은 거 다 포함되니까 곤충 시체만 아차 만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 이제 해결을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왜? 죽음을 만진다는 건요, 생명과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것들과의 접촉을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염되죠. 그런 개념을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히 이런 죄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이제 읽어드리기 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중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구약에서 어디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전쟁이 뭐죠? 여리고성 전투죠. 여리고성 전투로 딱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왜 난리가 났죠? 아간의 범죄. 근데 아간의 범죄는 고의적이었어요? 아니면 비고의적이었어요? 고의적이었죠. 그리고 그 고의적인 죄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거든요. 이 여리고성에서 나온 것들은 하나도 너희도 손대지 마라.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이것을 건드린 자는 하나님께 징계하신다. 했는데 고의적으로 자기가 몰래 감추고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뭐로 규정하냐면 반역죄로 규정을 해요. 반역죄로 규정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가 아니에요.
아이성, 그 조그만 아이성 하나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패배해버렸어요.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문제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징계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성 사건이나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아니 그 사람 저질렀는데 왜 성소가 오염되고 그 사람 저질렀는데 왜 지성소가 오염되고 이 사람이 범죄하는데 왜 그 마당이 오염되니까? 거기가 오염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기가 오염됐다라고 함으로써 이 성전의 오염에 대한 감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오염된 건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성전이 오염된 거예요. 진짜 성전은 뭐죠?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염됐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 오염됐다는 것을 이게 사람들이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의 예표식으로 해서 너희들의 범죄가 어느 정도 중한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범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만큼의 중대한 죄를 저지른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민수기 같은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은 이제 여리고성 사건이니까 그거는 사사기에서 그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가 성전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이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구나.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신사참배 문제 발생했었죠. 우리는 그 교회 문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유니버셜리즘 믿어요. 우리는 한 몸으로서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믿는단 말이에요. 강 건너 불교하듯이 그러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성전된 공동체 안에서 이 범죄가 비록 내가 범죄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범죄했고 저 사람이 배도를 했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간주되어지냐면 지성소를 오염한 하나님과 이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다면 우린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뭐길래 남의 교회가 배도를 했든 배출을 했든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야? 안 따질 수 없죠. 왜냐하면 형제들의 범죄는 결국 공동체 전체를 다 죽이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다른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바른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몸, 싫든 좋든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그 교회가 배도하고 그 교회가 죄를 범하는 일이 확산되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모 교회가 WCC 종교통합에 찬성하고 그것을 막 돈도 몰아주고 해서 한국 땅에서 이 WCC 종교통합 운동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전은 뭐라 하냐면 지성소를 더럽힌 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WCC 종교통합이 일어나고 나서 동성애 문제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WCC 세계총회가 일어난 나라들은요. 거의가 다 동성애가 확산되고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일이 계속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죠? 우연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거를 그래서 막기 위해서 저지하고 강단에서 끊임없이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성전된 교회 지성소를 더럽힌 문제가 되고 성전된 지성소를 더럽히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죠? 한국교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부흥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기도해도 기도가 막 상달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교회마다 요즘 교회들마다 이상해졌어요. 근데 괜히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증상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좀 어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특히
신명기 27장, 28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죠?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나오죠. 이르리라 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 얄궂어가지고서 내가 너희들한테 막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딱 걷어가시면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 뭐가 와요?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뭐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이런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현상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증거가 안 나타나요. 지금 남북 간에 지금 대립 문제 심각한 상태까지 가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증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한 일들 계속 터지잖아요. 큐어 축제 같은 거 막 서울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방치해요. 왜 그러죠?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죄는요,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저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죄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죄는 아간이 졌지 여호수아가 졌나요? 죄는 아간이 졌지 그 전쟁터에 나간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죄 졌나요? 그 사람도 죄 안 졌어요. 그 사람들 뭐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정작 아간은 안 죽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애꿎은 사람들만 막 죽어나왔단 말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념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계속 뭘 얘기해야 돼? 회개하라는 말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라. 각자 교회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점 이 죄의 오염이 성전 정체를 뒤덮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되고 아수르 포로되고 나중에는 막 헬라 제국이 또 점령하고 로마 제국이 또 점령하고 아주 쑥대밭이 되고 나중에는 독일까지 와서 점령해버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있을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미 성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하고 이것이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등한시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가슴이 답답해요. 너무 무지하니까. 특히 여기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죄 또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 그 죄가 더 강력하게 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쪽 보십시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성전을 오염시켰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바로 성전이란 점을 암시하는 거죠. 가시적 성전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실제 성전을 사실은 뭐예요?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실체는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오늘날 실체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럼 여러분, 이제는 여기서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신약시대에 와서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신약시대에 와서 그러면 제사장 무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구약은 그렇다 손 칩시다. 그럼 신약시대에서는 그럼 어떻게 성전이 만들어지는가? 그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의 예언의 성취죠.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죠. 흥미롭게도 히브리서에서는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설명했다면 베드로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접근 보는 관점에서 약간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죠. 약속한 성령을 보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거기서 중요한 건 방언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방언은 소위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진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로 들어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는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였죠? 유대인들만 또는 히브리인들만. 근데 각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헬라인의 언어도 예를 들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하나님은 큰 일을 말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그 언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죠, 이게요?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예표로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무리가 유대인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무리로 가입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함으로써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새 술에 취했니? 낮술에 취했니? 왜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설명해 주죠. 뭐로 설명해 주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 요엘서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 요엘서도 2장인 건 맞아요. 사도행전 2장 10절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원래 요엘은 말세라고 하지 않고 후에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말세에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약이 성취되지는 시점이라는 표현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in the last days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에 뭐 그런 얘기죠. 내가 내 영을, 그러니까 그 시점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뭘 부어주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뭘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근데 선지자라는 표현을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미 사도행전 2장 1장 8절에서 예언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위에 임하시면, 그쵸? 이게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너희 위에 임하시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장 8절 보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너희 위에 임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위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기름 부음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우리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어 여러분들 모르죠? 근데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뭐죠? 메시아.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의 머리에도 기름을 붓는데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안 받아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있나요?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여러분들 알면 아마 기름 안 부음 받고 싶을 거예요. 연고예요, 연고. 지금 우리 연고 같은 거예요. 끈적이네. 기름을 이렇게 부었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고로도 썼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그렇게 기름 부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거를 어떤 예식으로 하죠? 기름을 붓는 것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머리에 기름을 안 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거든요. 대표된 케이스가 그 뽕나무 재배자 이름 뭐죠? 아모스.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모스가 하사랴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나는 선지자를 선지동사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부임받은 존재 아닙니다. 뭐라고 이게? 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선지자입니다라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심에라는 말로 해요. 그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위 천상 어전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해야 되면 그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여간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성령께서 부으심을 표현하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워져요.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이것이 지금 사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이해하고 그냥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시편 2편을 지금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해요. 시편 2편이 뭐죠? 왕이 등극시예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딱 읽었던, 낭독했던 시편이 시편 2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왕으로서의 등극을 염두에 둔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하죠? 베드로는 요엘서를 얘기하면서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돼. 근데 그 모든 사람은 선지자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임직을 얘기하는 통상적인 표현이에요. 선지자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소위 기름 부음을 세운다는 통상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왜 나왔느냐? 그 이유가 요엘서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이거 신학적인 얘기하면 드디어 이런, 그러지 마세요. 요엘서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민수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렵더라도 이건 극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24절 말씀. 먼저 17절 먼저 봅시다.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로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장막,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성막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막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성전 봉사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학자들의 견해예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동일한 영이에요. 그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또다시 반복해서 언급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엘이에요. 이거는 제 견해가 아니라 대부분 구약신학자들이나 신약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견해예요. 요엘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말로 좀 더 확대 해석하고 있고 그 부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취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요엘서에 얘기했던 것이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일어났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베드로는요. 이 성취가 이방인에게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제사장이 되게 하려는가 보구나라고 120문도와 함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를 딱 만났는데 고넬료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던 때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더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10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11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거든요. 베드로, 이리 와봐. 너 지금 뭐야? 왜 이방인 만나서 그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을 내려보내면서 부정한 짐승들을 받아 먹으라 해서 저 안 먹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거룩하게 만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면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 환상이 몇 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고넬료의 종이 왔고 내가 고넬료 집에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 뭘 얘기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구원받을 회개를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기로 작정했나 보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만민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만민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항상 성전을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안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난 아직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걸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데 따라오면 머리 좋아집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고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여기서 또 흥미로운 얘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요, 옛 성전의 파괴와 새 성전의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건축. 옛 성전이 뭐죠? 아담이잖아요. 옛 아담. 옛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의 전이 돼버렸죠. 그 옛 아담의 자손들을 대표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장사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옛 우상의 전의 역할, 내가 옛 우상의 제사장적 역할이 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성전으로 어떻게 돼요? 재건됐다 또는 건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새 성전의 재건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여러분, 제가 농담 안 하니까 재미없죠? 근데 봐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동네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예수님의 사건,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봅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대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새 성전의 건축의 뭐예요? 머릿돌이 되시죠.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건축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성전이 이제 시작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뭘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마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건축된 성전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의 건축물, 우리가 새 성전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은 뭐예요? 굳은 마음이 제하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겨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신비, 그렇죠? 신비가 뭐예요? 마음의 비석. 더 이상 율법을 돌비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견.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돌비 누가 새기셨어요? 모세가 새기셨나요? 아니죠. 돌비만은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어요. 돌비만은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기 때문에 성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증거막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옳고 그름, 심판과 구원을 선언하는 증거의 근거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쓴 그 계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증거막인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지금도 계속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궁금해도 절대로 못 볼 게 하나 있죠. 저는 하나님의 자필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필이 아직 그 역사에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직접 돌판에다 글씨를 쓰셨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그 돌판을 쓰시는 그 사건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겨졌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제사장 무리의 창조예요.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을 봉사하는 새 성전의 제사장 무리로 부름받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뭐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성전 모티브, 이 부분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전 모티브에 관한 얘기가 제가 낮예배 때 낮집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 나옵니다. 성전으로서 에덴 동산, 성전에서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가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성전으로 창조하신 온 세상이 성전으로 창조됐다는 얘기가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나?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여기 쭉 보시면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읽기 싫으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7페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읽습니다. 첫째 줄부터 읽어보면 비의 지적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마침내 온 우주를 충만하게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상징시키는 작은 규모의 모델이며 상징이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성전은 이러한 계획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간이 타락하여 세상을 죄로 오염시키는 것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나 더 심각한 점은 불신자들의 오염은 성전 바깥 마당의 오염이라고 했을 때에 신자들의 오염은 그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성전 마당의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성소의 오염이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지성소의 오염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성전을 확장하는 데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전을 확장시킨 데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사방에 확장시켜서 그 모든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전도가 뭐예요? 성전 제사장이 늘어나는 문제지 천국 가는 사람 자꾸 이렇게 감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구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도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제사장 무리의 증가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의 선택은 성전을 지키는 데 있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12지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에서 성전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 무리는 뭐예요? 성전의 거룩을 지키는 데 있어요. 근데 지금 레위인 있어요? 없죠. 우리가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죠. 어떻게 감당하죠?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거룩을 위해 싸우고 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도하고 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구약은 우리들에게 신약을 굉장히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성전을 죄로 오염시키도록 방치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토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그런지 아시죠? 죄로 물드니까 이 지구 전체가 성전인데 죄로 물드니까 어떻게 해요? 포맷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 다 싹쓸이 해버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 시작이 사실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전 재건 사건이 또 신약에서 뭐가 나오죠? 성전, 형식으로 된 성전을 없애버려. AD 70년에 다 제거해버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새 성전과 새 제사장 무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는 이스라엘로 초라하게 시작된 성전 사역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된다고요? 마치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조그만 겨자씨가 커져서 나중에 온 세상이 거기에 깃드니라. 우리가 제사장 무리로 부름받음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의 확산이에요. 성전 확산이 어떻게 일어나요? 죄악과 싸움으로, 불법과 싸움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움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낸다는 얘기를 맨날 죽기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꺾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으로 충만해서, 거룩으로 충만한 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견고한 연합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죠. 우리가 맨날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충전했다가 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와 함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능력 없으면 내 힘으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무슨 복음 전하겠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래요? 하나님 나 능력 없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를 연합시키시죠. 하나님 나 지혜가 없습니다. 나를 지혜롭게 하소서. 난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너무나 경건치 못하고 거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리면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 있는 거룩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죽기 전에는 결국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지 않고 내가 능력 있다고 하는 이 자만감이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올 수 없으며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거룩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누룩처럼 범죄죠.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께 붙잡힌 무리들을 대한 별명이 뭐였어요? 저들은 전염병이라. 초대교회가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철저히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들에게 내려진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쟁이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내가 그리스도만을 정말 사랑한다. 내가 그리스도만을 내가 열망한다. 이 얘기가 왜 나온지 아세요?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 없이는 무능하고 악하며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더 열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 하냐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사모하기 원합니다. 오순절날 임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충만히 연합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충만히 연합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 죽어야 돼요. 난 그래도 좀 똑똑해. 이거 죽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나는 좀, 뭐랄까요. 남들보다 좀 도덕적이고 좀 거룩한 것 같아. 내 힘으로도 얼마나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이 여러분들에게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요, 전도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당연히 자신이 없죠. 여러분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됨은 문제라니까요. 됨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법을 깨달아 알게 돼가는 것입니다.